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네, 오늘은 다윗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또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극복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예컨대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 한다거나 더 열정적으로 자기의 일에 집중한다거나 나름대로 존경할 만한 스승을 찾아가 조언을 구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처해진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듯이 성도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택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세상 가운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길을 묻고 찾는 삶을 택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생의 성패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며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전 한국교회가 잘못된 신앙의 자세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기도하려는 태도, 버릇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과 방식을 사용하되 그 중심 가운데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정직과 진실로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정직과 진실로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방법과 사람을 만나되 모든 결과가 방법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결과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한 인생의 성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로 하여금 성도와 비성도가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을 놓지 않고 그 중심 안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적들은 다윗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너 같은 것이 어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너를 심판하신 것이다. 누구의 손을 빌어서요? 압살롬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외치며 조롱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번민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조롱 앞에 다윗은 겸손히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조롱 앞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러분, 이 셀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멈추어 잠시 묵상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요, 크게 소리 높여 찬송한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찬송하겠습니까? 무엇을 잠시 멈추어 묵상하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붙잡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잠시 멈추고 묵상하겠다, 더 소리 높여 찬송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비록 대적들이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며 버림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지만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만나면서 이런 종종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윗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대적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버려진 것 같은 처지와 환경이다, 너는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조롱이 있었지만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버려진 적이 없었다. 이런 믿음이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4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쫓겨 피신하는 다윗에게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시므이가 피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로 돌리셨도다. 지금 다윗의 상황과 배경이 도망가고 피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다윗을 바라보며 저주합니다. 강하게 저주합니다. 너는 피를 흘려서 이렇게 된 것이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대며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봐라. 그렇게 하신 것 아니냐? 아들에게 넘기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 피신하고 있는 이 일이 압살롬이 역모를 꾸며 반역하는 이 일이 사울왕과 관련된 일입니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벌어진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왕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네가 당하고 있는 심판이다. 이상한 해석을 들어놓고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사울왕의 일에 대한 심판입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지금의 상황이 사울왕을 죽인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사울왕을 몰락시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해요. 사울왕은 다윗에 의해서 몰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왕에게 손대지 않으려고 했어요. 끝까지 다윗은 사울왕에게 손대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왕이 멸망한 것은 사울왕의 범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멸망한 것은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 그러니까 무당입니다. 무당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윗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울은 멸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 맺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옳거니 싶다 하여 다윗을 향하여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무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사악한 자여 가거라 비루한 자여 가거라 여호와께서 넘기셨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선포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의 저주와 조롱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다윗이 지금 도망가면서 그래도 칼을 차고 있고 나름대로 그 주변에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 대단한 장군 누가 있습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도 있었고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도 있었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피신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있다면 분노가 치밀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혹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상황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다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건 기대가 아닙니다. 성경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대를 넘어서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징계를 받는 그때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인생 속에 기쁨이 찾아오든
고난이 찾아오든 동일하게 그 어떤 곳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와 소망을 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서요,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꾸지람을 달게 받고 부모를 향하여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면,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면 부모는 그 마음속에 긍휼함이 넘쳐나서 자녀를 보듬어주고 더욱 사랑해주는 거예요. 자녀를 혼내는데 자녀가 반항해요. 대적해요. 아빠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비판해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안 생기죠. 어떤 자녀는 부모가 꾸지람을 할 때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고 달게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녀였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았습니다. 나를 이 위기 속에서 견고히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우리를 견고히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나로 시작하는 말씀이다. 시편 3편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but, 그러나, 하지만으로 시작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대적들이 조롱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그러나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은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성도의 특징이 하나 발견되는데, 이럴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한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든든히 믿음을 붙잡아 갑니다. 여러분, 재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병원을 제가 다녀보니까요,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끙끙 앓는다. 끙끙 앓아요. 끙끙거리는 소리를 낸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온갖 미사오글을 다 붙여가지고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서 아름다운 기도를 올리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지금 고통받았는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떤 기도를 멋있고 화려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의 기도는 다 끙끙거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끙끙거리는 기도.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시련 앞에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쭉 찾아보니까 다 끙끙거리며 기도했습니다. 끙끙 앓는 기도를 했어요. 그 어려움의 무게 앞에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난 아프지 않아, 난 고통받지 않아,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무게를 깊이 곱씹어가면서요, 끙끙거리며 기도했더라고요. 그 어려움의 무게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고통을 드러내는 기도, 통증을 드러내는 기도, 아픔을 드러내는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쩌면 이것을 요구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기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요구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셨어요.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그냥 머리를 들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방패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사람의 끙끙거리는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영광과 승리로 전국적으로 이끄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는 끙끙 앓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끙끙 앓는 인생의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끙끙 앓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감람산에 오르며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감람산이 어떤 산이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윗이나 예수님처럼 다 우리 인생 속에 이러한 절망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이 없을 수 없다. 이러한 절망, 머리를 가리고 울며 맨발로 산을 오르는 이러한 모습과 상황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도망자 다윗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결국 전국적으로 그 머리를 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 머리를 들게 되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머리를 드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머리를 드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입니다. 우리 27장과 27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구원 앞에서 머리를 들게 될 성도를 향하여 격려하시는 말씀인데요. 비록 현실 가운데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 하여도 우리를 머리를 들게 하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끙끙 앓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가 한 시간 한 시간, 한 날 한 날 세월을 살아갈수록 가면 갈수록 성도의 인생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우리 눈에는 자꾸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는요, 더 성공에 한 발짝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더 성공적인 삶으로 한 발짝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인생이 마지막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시간까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 쓰지 않아도 믿음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요. 역경에 대한 원인이 있다 하여도 징계에 순종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삶을 맡기는 자세. 대적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실망하여 주님 곁을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들의 조롱을 들으며 견고해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도요, 어느 시점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요. 안 되네. 신앙생활에도 잘 안 되네.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살아도 잘 안 되네.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른 번지 찾아야겠다.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 자녀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인 믿음입니다. 원인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원인이 있었다고요. 징계가 있었다고요. 원인이 있다 해도 징계에 순종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손에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가 저지른 큰 죄악도 그의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악도 그의 믿음을 꺾지 못했어요. 역경에 대한 원인이 있다 하여도 그의 믿음을 꺾지 못했어요. 그를 죽이려는 압살롬의 영모도 그의 믿음을 꺾지 못했어요. 대적들의 조롱도 그의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넘어서 더욱 강력한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믿음을 보노라면 제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4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는 기도합니다. 나는 구해받지 않겠다. 나는 구해받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을 묻겠고 기도하겠다. 찾겠다. 모든 원인과 이유를 넘어서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성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산을 향하여 기도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현대사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있지만, 오래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저한 신앙, 아름다웠던 신앙, 기도하는 신앙, 이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반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기도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버리고요. 온갖 합리적인 생각을 다하여 온갖 이성을 쓰고 온갖 계산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차고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끙끙거리지도 않는 것이 문제예요. 안 아프다, 괜찮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마음이 삭막해 있는 거 아니에요. 담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상황. 온갖 종합적인 정서를 다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시편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고, 기쁠 때 기쁘다고 말하고,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하는 믿음 안에서 더 정직한 정서를 들여다보게 만드는데, 어느덧 많은 성도들이 정서가 없어요. 정서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큰 문제 앞에서도 차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은 문제에도 절망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큰 문제 앞에서도 차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다윗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대적들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하룻밤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17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가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에게 모사가 하나 있었다 그랬죠. 책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다윗을 죽일 계략을 세웁니다. 그 계략을 압살롬이 승인하기만 하면 다윗은 죽는 것이었어요. 이건 시간 문제였어요. 온전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모든 상황들을 섭리해 가십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첩자,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계략을 따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14절,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내려가 보면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만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승인하였다면 다윗은 은밀히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본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도다. 이런 배경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룻밤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배경입니다. 하룻밤을 무사히 보낸다는 것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윗의 상황은 오늘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황급히 도망하면서도 그동안 자신이 보낸 한 날 한 날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됐고, 나아가 압살롬의 추격 앞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수없이 반복되는 하루, 관심조차 없는 하루였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이요 당연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럽고도 아무런 특별한 뜻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하겠지만, 다윗에게는 그 하루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산을 뒤엎고 남을 만큼 땅을 꺼지게 할 만큼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기를 기대하겠지만 사실 한 성도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은 그러한 것보다는 사소한 일에서 특별함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사소함 속에서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한 주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저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냐 묻는다면 사소함 속에 특별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 내가 살아가는 한 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자연스럽고도 의미 없는 당연한 날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성도는 이런 사소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인간의 매일의 삶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영적 과정이 있다.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것 같잖아요. 자연스러운 것 같잖아요. 자고 깨는 것이 의례껏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기서 무슨 특별한 뜻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네 인생이지만 하루하루를 곱씹어보면 영적인 과정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만난 영적인 과정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룻밤 무사히 자고 깨어나는 것이 다윗에게 특별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신비스러운 현상과 이적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소한 하루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보는 눈도 없어요. 듣는 귀도 없지만 저에게는 있다는 사실. 제게 있다는 사실에 이 사소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사소한 하루 속에서 특별함을 알아간다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발견할 수 없는 거라고 믿어요. 다윗은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담대해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직 유일한 한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성도가 담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반드시 이 위기에서 자신을 건져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셀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다. 위기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범죄한 자에게도 긍휼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뻔뻔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번민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회개가 있다고요. 매일 수도 없이 반복하는 그 통회의 심정이 여전히 다윗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원수의 일을 꺾으시옵소서. 내 방패시요 내 머리를 드시옵소서.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다윗은 그 어떤 큰 대적이라도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요 다윗과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정사와 세력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니 비록 불리한 상황이라도 차분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고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오히려 대적들이 요동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히려 압살롬이나 그 대적들이 안절부절해요. 요동해요. 오히려 도망자 다윗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차분히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주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원인이 있다 하여도, 징계 속에 있다 하여도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사소함이 특별함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도움을 청해야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같이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해야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움을 청해야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기계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자동적이지도 않아요. 우리의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를 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믿고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